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렇죠?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우리도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팔복에 대한 얘기예요. 복하면 세상 사람들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 정말 그 복에 대한, 제대로 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 복을 받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대로 된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삶을 살 때 그 복을 받아요. 좀 더 그 팔복에 대해서 깊이 보려고 하는데요. 2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항상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설명하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하면 내 영이 항상 하나님을 갈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메마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라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을 늘 경험하며 살아요. 왜냐하면 그 소원으로 사는, 그 소망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제일 중요한 게 천국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면 그 어디가가 천국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른 자들, 그들은 천국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복들이 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거든요. 회개하는 마음. 왜 회개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 위해서요. 죄를 가지고는 주님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 회개하는 성도에게 주님이 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모습은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 근데 그 복이 나와요. 위로해 주시는 복을 체험하게 돼요. 또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죠? 이 온유라는 건 뭐냐면 모든 판단과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겸손하게 참고 견디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주시는 복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기업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것도 하나님을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네. 그리고 4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죠? 의에 줄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줄이는 거예요. 이것도 심령이 가난한 거죠. 하나님을 갈급하는 거니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부름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육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의를 만족해 하신 하나님. 또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사모하는 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는 그 사모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경험하게 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 네. 거룩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9절에 보면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화평이라는 것은 두 가지 화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겠죠.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웃과 화평하는 것. 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이웃이 모두가 다 누구예요? 작은 예수들이잖아요. 네. 결국에는 화평을 추구하면 하나님과 더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만이 의거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한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도 심령의 가난과 연관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된다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천국이 그들이 된다. 천국을 경험하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복이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복. 네.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 이 말씀합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소금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인 것을 기억하면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소금입니까? 어떻게 짠맛을 내야 됩니까? 바로 믿는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믿는 성도답게.
믿는 성도답게 산다는 게 뭐냐면 소금처럼 사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녹아지고 우리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썩지 않고 그들이 정말 그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썩지 않도록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빛입니다. 세상의 빛을 비춰야 돼요. 누구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그렇죠? 나 혼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그 빛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착한 행실이 세상의 빛이 된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착한 행실이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것을 빛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싶어지게 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팔복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소금임을 기억하고 소금답게 사는 우리는 세상의 비침을 기억하며 빛을 비추며 착한 행실을 통해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인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신 팔복처럼 천국이 지금 우리 삶 속에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주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 주님을 기대하고 거룩한 주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이 천국을 맛보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썩지 않게 하고 거룩해 하는 다 주님을 본받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길 간절히 소원하며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 하여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